오늘부터 남유다 제13대 왕 히스기야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3절부터 6절까지는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은 사람이었다. 다윗과 같은 행위를 가진 사람이었으니까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좋은 수식어들을 많이 담고 있죠. 산당들과 우상을 제거한 사람이다. 이 남유다 땅에 있는 여러 산당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거하는 일들을, 또 주상들, 아세라 목상,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이 아직까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뱀을 보면은 불뱀에서 물려 치유를 광야에서 경험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모세 때부터 그걸 놔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적인 수단이 되었던 거잖아요. 뼛속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히스기야가 단호히, 오랜 전통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단호히 이건 하나님의 보시기 좋은 것이 아니다 하고 그걸 부숴버리면서 이제 이거를 누수단이라고 했잖아요. 엄청난 계획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러 말씀을 보면 이제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을 정도로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의 왕이 태어난다고 할 때 사람들은 이 히스기야를 그렇게 지칭을 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렇게 이 히스기야인가? 그들이 아직은 이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은 연약하니까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정말 찾던 왕인가? 왜냐하면 막 이사야도 히스기야와의 동시대 막 살았던 사람인데, 같은 막 예언을 막 할 때, 왕을 소개하고 할 때 히스기야인가 막 사람들이 오해할 정도로. 7절에 이제 6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정말 이렇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그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다는 게 이제 7절 이후부터 계속 나와요. 7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는데, 그래서 그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 하나님의 의지에서 아수르 왕을 배반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밑에 흐르는 맥락을 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이 아수르 왕을 배반했는데 그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 아버지의 아하스 왕 때부터 주었던 조공을 바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아수르는 신흥 강대국이었고 조공을 줘야 되는데 조공을 안 주기로 결단하니까 이게 신앙적인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아수르의 동맹국이었던 블레셋을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는 완전히 이건 우리를 향한 도전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를 보여주죠. 이후에 이 말씀에 보면 이 8절부터 쭉 이르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9절부터 보면 히스기야 왕의 4년 때 그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에워쌌고, 그죠? 그리고 제 6년이 되었을 때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것처럼 지금 이제 이 아수르 왕이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보여주냐면 굉장히 아수르 앞에서 갑자기 꼬리를 내려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굉장히 맞서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적인 모습들을, 개혁을, 의지를 보여줬는데 막상 두려운 현실이 다가오니까 꼬리를 확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막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선포하다가 막상 두려운 현실이 찾아와요. 엄청 큰
질병이 내게 찾아오고 환란이 고난이 내게 몰려오면 언제 하나님을 믿었는지 모를 만큼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세상적으로 변해질 때가 이렇게 있는데 히스기야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역사의 문헌에 의하면 특별히 아수르 사람들이 만들었던 문헌에 의하면 46개의 성읍이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면서 빼앗겼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훼손이 되었어요. 그래서 14절에서 히스기야가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를 떠나 돌아가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은 내가 다 당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은 30달란트 그죠? 은 30달란트인가요? 300달란트인가요? 네. 그리고 금 30달란트를 해주고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고 성전문과 왕궁의 기둥에 입힌 금을 다 벗겨가지고 이게 그 의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왕 앞에 그 사신들 앞에서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하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는 신하들은 막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굉장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이었는데 그렇게 신실한 왕처럼 보이는 왕이 그 아수르 왕 앞에서 비굴한 모습을 보면서 막 정말 이렇게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아,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신앙과 믿음과 현실은 너무 괴리가 큰 거예요. 내가 믿는 것과 사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구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막 뼈저리게 느꼈을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너무 어려운 거구나. 보이는 이 현실 앞에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구나. 근데 아수르 왕이요, 이 히스기야를 비웃으면서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말로 비웃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너는 싸울 만한 계교와 영역이 있다고는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다. 그러니까 그 중심을 아주 굉장히 흐트리고 있죠. 말로는 막 배반하고 다 할 것처럼 했는데 붙어보니까 너무 큰 상대 앞이니까 은매기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말뿐이다. 싸울 만한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21절에 보면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는 것은 신앙에서 나왔던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애굽은 과거에 강대국이었잖아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붙잡았던 포로로 이제 붙잡았던 나라였는데 거기서 이제 나왔잖아요. 이 애굽은 제국이 될 만큼 엄청난 강대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애굽이 무너지고 이제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아수르가 볼 때는 지금 이 애굽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말씀하는 표현 것처럼 상한 갈대 지팡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썩은 동아줄을 하는 거죠. 그걸 붙잡고 우리하고 싸워보겠다고 이제 막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조롱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너희들 우리하고 될 것 같아?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결국은 우리 안에서 뭐가 붙잡고 있었냐면 너도 보니까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다른 걸 의지하면서 나한테 이렇게 나한테 덤비는 거야 하면서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모욕을 줄 때가 있어요. 이런 어떤 모욕을 당하고 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아수르 왕이 신하가 히스기야가 했던 일을 이야기해요. 네가 하나님에 의뢰한다고 하면서 산당들, 제단을 다 제거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만으로 예배하겠다고 하고 자 이렇게 했어.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자 23절에 보면 이제 너희에게 말 2,000마리 줄 테니까 말 탈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전쟁을 치를 만한 준비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말은 우리는 여호와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제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이다 말하는데 말 탈 사람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병사 하나도 하찮은 병사 하나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내기를 해볼까? 한번 나와봐 그런 거예요. 다윗과 같이 이 히스기야가 다윗과 같다 했는데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러고 나오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이러고 있으니까 무기력한 존재고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말뿐인 신앙이다. 막 이렇게 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순간이죠. 그리고 이제 신하들이
이제 그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신하들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믿을 게 못 돼. 너희를 구원할 수가 없어. 나의 말을 들어라. 그럼 너희들을 보장하겠다. 이제 그러면서 이 32절의 말씀을 보면 그 풍성한 아수르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다 주겠다고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편에 서지 말고 내 편에 서라. 신실했던 이 히스기야 왕이 어쩌다 이렇게 조롱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을 그가 의지하였다. 6절에 그가 하나님과 연합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는데 그게 이제 삶의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이 남유다 땅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우상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단호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같았지만 아수르라는 그 나라 앞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보다 무엇을 의지하고 있어요? 애굽을 의지하는 이 모습이 짐이 히스기야와 남유다 땅에 있었다. 그래서 이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처참하게 사람들에게 무너져서 조롱당하는. 근데 여러분 이게 열왕기하 18장으로 열왕기하는 끝난 게 아니죠. 19장, 20장에 보면 이제 히스기야의 반전이 이루어져요. 오늘 어제도 제가 수요일 날도 나눴지만 이제 이사야가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이사야 33장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사야가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기도와 함께 히스기야의 마음이 돌이켜지고 히스기야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면 이 조롱받는 순간에 처참하게 무너지는 순간에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면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순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을 붙잡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요 이런 순간에 신앙이 이제 그대로 드러나서 되게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떠나버리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어디로 찾아가게 돼요? 제자리로 찾아가잖아요. 오늘 주는 이 말씀의 18장의 교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비참하다. 눈으로 보는 의지하는 그것은 우리를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고 그것은 우리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아무리 사람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세상에 누가 봐도 그 사람 밑에 가야지만이 줄을 서야지 살 수 있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풍성한 삶이고 가장 안전한 삶이고 오늘 7절에 말했던 어디로 가든지 그것이 형통한 삶입니다. 그렇게 외치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하 18장을 통하여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왕의 그 제의를 통해서 남유다 땅 안에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었지만 그의 그 불신앙적 태도로 인해서 수치와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실수를 많이 범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이러한 순간을 맞닥뜨리고 또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힘이 되어주시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이 있고 그 안에서 완전함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안에 참된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대적 앞에서도 어떤 사람의 유혹 앞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데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온전히 깨끗하게 나음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